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4장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거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르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목요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살펴볼 터인데,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이 큰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했는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제 요술사들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다 생기고 난 후 요술사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보다 더 심해진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바로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완고함, 완악함.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 한편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바로의 이 완고함과 완악함의 그 기저에는 바로 그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분명한 재앙의 표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대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모든 선택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겨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가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가 완고하고 완악했던 것은 그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셔도 이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신앙 안에서도 교만이 문제이지만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교만이 큰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교만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것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얘기합니다. 교만과 거만 비슷한 마음인데,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과 달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결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때로는 완고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주나라 선왕은 투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투개를 좋아한 이 왕이 기성자라는 투개 훈련자를 불러서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라는 지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 투련사가 닭을 조련을 시킵니다. 10일쯤 지났습니다. 묻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런데 이 조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허황되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또 10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쯤 하면 되었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교만은 버렸지만 상대방이 소리만 질러도 짖고 그림자만 봐도 뛰어오릅니다.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일을 더 시간을 줍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얘기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상대방이 짖으면 달려듭니다.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달려듭니다. 알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련해 보아라. 10일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이 조련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럭저럭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소리 질러도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평정을 유지합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고집,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즉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과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 때로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오늘 이 바로의 완고함, 교만함, 이것이 바로 그의 넘어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의 넘어짐은 그의 온 나라의 패망, 심각한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이 아침 함께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재앙이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파리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가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해서, 땅에 가득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파리가
한 지역에만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재앙이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임하게 되고 고센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앙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를 받을 문술주는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집에 모든 장자와 첫 가축은 죽는 그 사건, 오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바로의 백성, 바로가 생각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때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을 통해 우리가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서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되어지는 징계를 통해 그 징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인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기저에 그의 교만함이 깔려 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선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에는 파리로 인해 큰 고성과 그 땅이 황폐하여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지켜주셨던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큰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불안과 초조, 때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만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세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힘든 부분들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끈히 이겨 믿음의 용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은혜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 삶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